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미혹한 영이 이 기독교계에 가장 밀접하게 간접하고 있고 또 교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방향인 이제 종교 통합에 대해서 이걸 또 성경과 좀 연관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 종교 통합의 신과 성경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WCC는 이제 많이 알려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WEA나 NCCK도 이렇게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외에도 종교 통합에 관련돼 있는 단체들이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는데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다신교회인 이제 아테네였으니까요, 그리스였으니까. 근데 거기에 봤더니 이제 어떤 신은 이름이 없어요.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해서 또 제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쉽게 섬기는 경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종교 통합의 신이 이제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세상은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에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시를 해주신 것을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종교 통합 운동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뉴에이지 운동의 하나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운동이라 해서 뉴에이지 운동이고,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의 통일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종교다원주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 알다시피 결국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면 세계의 종교는 하나로 통합이 돼요.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준비가 될 거고, 적그리스도가 오면 강제적으로 그것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이 짐승의 표를 받고 동일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죽여버리는, 그렇게 해서 양분이 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이 될 건데, 그 어떤 종교의 타이틀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 대환란에 가면 성경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믿느냐,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종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합쳐진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죠. 세계 정부,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하나로 합쳐진 적이 없어요. 지금 제일 근접해 있는 게 유엔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완전한 하나는 아니죠.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그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종교를 다 하나로 만드는 건데, 세상적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우리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하지 말고 우리가 다 서로 인정해주고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종교다원주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교다원주의는 좀 깊이 들어가면 다양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종교는 상대적이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종교가 없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에서 사실 파생되어 있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의 가장 중심적이고 공통된 사상은 기독교 외에도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리, 사실은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 진리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우리가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배격하고, 모든 종교에도 다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고, 각자의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교황청에서 이제 공식 비디오를 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이것이 아주 자랑스러웠나 봐요. 엄청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공식 이 비디오로 올립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대화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하면서요. 자, 불교 승려를 데려와서 인터뷰하는데 저는 부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가톨릭 신부죠. 유대교 랍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 지도자입니다. 알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각자 신을 믿고 있는데 우린 다 신의 자녀들이고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오해를 한 게 어떻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기의 자녀를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표현되고 심지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게 뭐냐면 잘못된 그 복음 전도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전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과거형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면 지금 현재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고 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형은 하나님 지금 사랑하십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지옥에 갈 죄인인 걸 강조를 해야 구원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고 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한껏 교만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낮춰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대신 이제 사랑이 바뀌죠. 이 사랑이라는 가치. 우리 마지막 날들에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때가 오는데 미혹하는 교리 중에 뭐냐면 사랑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넘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믿는 거죠. 그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종교 통합을 해가 나갑니다. 공통점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 집어내서 막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 다른 종교인들의 진심 어린 대화가 평화와 정의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각자 종교의 상징물들 들고 와가지고 아름다운 비디오입니다 해서 교황청 공식 비디오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 비디오입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WCC라는 단체가 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대표적 기구예요. 스스로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가서 만든 겁니다. 자,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영어로. 자, 그 다음에 이 한국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통합측 등등이 이렇게 교단들이 가입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워낙 한국에서 이 WCC에 반발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WCC에 가입 안 했어. 뭐 예를 들면 우리는 합동측인데 WCC는 아니야. 성결교인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WCC만 문제가 아닙니다. 자, WCC는 너무 대놓고 가톨릭이랑 하나가 이제 된 것의 대표적인 이미 기구고요. 가톨릭과의 연합을 중심으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성직자 지지, 그다음에 공산주의, 일부 다처제 등을 수용하는 이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뭘 수용 못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를 다 양보를 하니까 수용을 못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NCCK라고 해서 이 한국기독교연합회입니다. 자꾸 뭔가 연합하고 협의로 그다음에 뭐 공회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기독교 협의회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교단이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묶어 놓으려고 하고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그 제외되었던 단체들도 들어가 있고요. 뭐 루터교나 구세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WCC랑 NCCK의 공통된 이름이 뭡니까? Council이란 단어죠. 이게 공회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Council 나오면 이제 공회라는 뜻입니다. 자, 다만 사람들을 경계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겨버릴 것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해당들에서 너희를 책짓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공회에 넘겨버리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얘기했고요. 예수님 자체도 심판을 받을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석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분을 대적할 거짓 증을 구하였죠. 결국 공회가 형성이 돼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사도들이 이 공회에 소집당해서 매를 맞고 박해를 받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떠났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공회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계속 이 성경에 비성경적인 것을 넣는 거죠. 그대로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그대로 컨설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해가지고 결국은 대적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이 세력을 연합해서 형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지역교회지 그 지역교회들이 또 모여가지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라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죠. 자, 여기서 이제 WEA도 이제 포함됩니다. 다종교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거해서 공동 합의서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WEA는 뭐 좋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E가 Evangelical,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주의 교회는 괜찮나 보지 했는데 여전히 또 통합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WEA도 알고 NCCK도 알아가니까 또 다른 단체를 만드는데 결국은 그런 연합체를 만들면 만들수록 기속이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속 기속이 돼요. 자, 그래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또한 여기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여를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로마 가톨릭을 그녀, 창녀다, 음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종교 통합 운동을 심판하실 거예요. 자, 미래에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실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이 저주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면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들의 동참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separation,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성별, 성결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따로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세상의 온갖 죄들과 잘못된 것들과 섞여 있으라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별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의 시작부터 복을 받는 기준, 복된 사람의 이제 기준을 알려주는데 불경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서도 서지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 자, 어떤 사람이 복된가? 이렇게 참여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정말 누구인가? 정말 이 종교 통합의 신과 같은 신인가 다른 신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주께서는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혼에게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대해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맥은 땅의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는 문맥이에요. 자, 왜 온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키지 않으셨냐? 나누셨는가? 언어별로, 민족별로 나누셨는가?
그래야 서로 잘났다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는 대국이야, 우리는 세계 제국이야 이렇게 자랑하지 않고 각각의 경계선마다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나라들은 자기의 제한된 힘 때문에 한계가 생겨버리는 거죠. 경계는 결국 한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진심으로 찾으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궁극적으로는 주의 체제에서 찾아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책,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제대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성경이 필요한 거죠.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분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자, 종교 통합에는 없는 성경의 하나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밝혀놓으라 라고 바울이 알려지지 않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지해서 몰라서 섬기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밝혀주겠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으로 설명을 해보죠. 일단 성경의 하나님은 다신론의 신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다신론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다른 신들을 섬기잖아.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힌두교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신은 결국은 하나다. 다 같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교를 인정을 하면서 그 신이 또 다신교의 신이 하나님과 또 같다라는 말을 섞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신론의 신이 절대 아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절대 아니시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다신론은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숭앙을 하는 거죠. 숭배를 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북유럽 신화나 이집트 신화나 인도의 힌두교나 불교나 토속 신앙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나 다양한 이 다신교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하고 지금도 세계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유일신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고의로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신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지 먼저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고 통치자들 중 하나처럼 쓰러지리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신들,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라고 한 존재들은 천사들입니다. 자, 천사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식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이제 천사들은 다 남자들이니까요. 남성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신들이라고 불렸던 존재들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인간 기준에서는 신들처럼 보여요. 왜냐면 인간보다 더 높은 상위 존재로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능력도 더 크죠. 하늘도 왔다 갔다 하죠. 지금처럼 뭐 보면 슈퍼맨 같은, 그렇죠, 초인적인. 그런데 생긴 거는 사람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초능력자들이겠죠. 그래서 신들로 이렇게 추앙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사람들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게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파생된 거냐? 하나님이 계신데 노아의 홍수 때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내려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거인들이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초인적인 존재들이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신들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다신교의 기원입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 로마 신화들 이렇게 이름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머큐리, 비너스, 마르스, 주피터, 세턴. 주피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제우스 이런 이름이죠. 우라노스, 넵튠, 플라토 이런 이름들이 결국은 별들에 붙여졌어요.
우리는 이제 수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명왕선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름 자체가 머큐리, 수성이 머큐리랑 관련이 있어요. 신의 이름과 관련이 있고 금성은 비너스, 화성은 마르스, 목성은 주피터, 토성은 세턴, 그다음에 천왕성 우라노스, 해왕성 넵튠, 그다음에 명왕성 플루토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상업의 신, 미의 신, 전쟁의 신, 최고신, 농업의 신, 천공신, 바다의 신, 명부의 신 등등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꾸 별과 신의 이름을 연결시켰을까요? 성경에서 별을 천사랑 연관을 시킵니다. 이미 성경은 별과 천사의 연관성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별의 이름에 자꾸 천사의 이름, 신의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록에 보면 이제 물을 다루는 천사가 나와요. 물의 천사 이렇게 나와요. 각 천사가 또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의 신, 뭐 포세이돈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이 다신론의 기원은 결국 이 유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던 신앙에서, 유일신을 믿는 신앙에서 천사 숭배, 다신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형이 됩니다. 점점 타락을 하니까요. 인간 숭배를 합니다. 인간 지도자, 인간 왕, 황제를 신격화하죠. 그러다가는 나중에 짐승 숭배, 소를 섬깁니다.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뭐 원숭이를 섬기기도 하고 고양이를 섬기기도 하고 뭐 코끼리를 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짐승 숭배가 되죠. 나중에는 무생물까지 섬깁니다.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게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으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빌고 뭐 달에다가 태양에다가 빌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점점 타락을 하는 겁니다. 부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패하는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냥 사람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자, 누군가 제우스의 형상을 만들었다 봐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타락입니다. 새들과 네발달린 질슨들과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들어진 형상으로 바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종교를 섬기는 것들을 종교통합주의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맞다. 너희는 신이 맞고 우리 신과 동일한 신이야.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요소가 다신교입니다. 그게 성경이랑 완전히 위배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진정한 의미에서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요 다른 이가 아무도 없도다.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사람에 의해서 신들이라고 불리지만 하늘들과 땅을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창조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들은 땅에서도 이 하늘 아래에서도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것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나 바로 나의 두 손이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는 그것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과 사람과 하늘들, 우리나라로 천지인을 다 만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그들은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어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천사들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유일한 창조주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신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다. 이 천사들의 하나님이다. 천사들 중에도 천사들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주의 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근데 이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할 때 그 만주의 주라는 타이틀은 예수님께도 주어진 똑같은 타이틀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키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지 그냥 좋은 사람으로 믿거나 선지자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요즘 새로 생기거나 아니면 종교 통합의 하나님은 점점 어떤 쪽으로 가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 또는 피조된 신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자꾸 인간의 바열로 아니면 선지자의 반열로 뭐 예언자나 선지자의 바열로 마호메트처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인데 이 만주의 주가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자, 이사야서 4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그리고 나 외에 하나님이 전혀 없느니라. No God. 이제 there's no God 하면은 전혀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No 이게 강조하는 겁니다. There isn't God 이렇게 한 게 아니라 there's no God 이러면 강조를 한 거예요. 전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호칭이 바로 예수님께 그대로 쓰여진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렇죠? 이슬람교에 가면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통합을 하나요? 같은 신을 믿는 게 아닌데,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구절에 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한 구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있는데 시작과 끝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냥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워낙 성경을 아는 상태에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이제 시작과 끝이란 말이지라고 알지만 그냥 이 설명 없이 알파와 오메가 하면은 뭐 그냥 예수님은 뭐 어떤 문자 글자신가 보다. 그 정도에서 이제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요런 하나님의 동일한 타이틀을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신격을 자꾸 격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현대 성경이 개역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성경들 바로 그 저본이 되는 헬라 사본들부터 해서 다 이렇게 변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게 문제고요. 자, 여기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용어를 성경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I will be to you a God 이라는 a God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한국말로 하면 나는 너에게 한 하나님이 되겠노라 라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의 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은 God 해서 어를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냥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특징 아십니까? 이거는 ESV, NIV, NKJV 같은 현대 성경에서는 빼버리는 거예요. I will be your God 해가지고 어가서 없습니다. 자, 어가시 있는 부분 어를 자꾸 빼버립니다. 자,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어를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이 부정관사의 기능 중에 여러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하나님 같은 특별한 존재에게 쓰이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특별히 강조한 경우에 어를 일부러 넣었습니다. I am God 해도 되는데 I am a Go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들과는 차별된 독립된 존재로서 너에게 한 하나님이 되겠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강조점이에요. 다른 신들과 나는 달라 라고 할 때 나는 한 하나님이다. A Go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 어의 특별 용법이에요. 자, 그런데 현대 성경들의 영어에서는 빠졌죠? 뿐만 아니라 이제 개역 성경이나 일부 심지어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다는 성경에도 일부분은 어갓을 다 뺐습니다. 자, 이 어갓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성경에 수십 번이 나와요. 다 빠졌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다른 신들과 구분된 한 하나님이다. 이런 어의 특별 용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의 한국 성경들이 이것이 살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제
제가 너무 자주 말했지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한국 기독교에는 그래도 이 God이라는 단어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그냥 영어로 그냥 God을 보거나 다른 언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God을 보면 뭐예요? 그냥 신이죠. 나는 신이야. 그럼 얘도 신이고 쟤도 신이고 저도 신이니까 나는 신이야 이거예요. 그냥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요. God is a spiri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게 현대 성경들, 영어 성경들 보면은 다 어떻게 됐어요? God is spirit, God is spirit. 어가 다 빠졌죠. God is a spirit이 빠졌죠. 심지어는 뭐 NKJV, New King James 성경이라 하는 데서 다 빠졌습니다. 일부러 뺀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일부러 넣은 것을 다 뺀 거예요. God.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특별히 강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마귀도 영이에요. 천사도 영이에요. 아까 신들과 같은 개념이죠. 마귀도 신들이라고 사람들 섬깁니다. 천사들도 신이라고 섬겨요. 다양한 신들, 그냥 똑같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른, 하나님은 그런 영들과 다른, 마귀도 영이라고 불리고 천사도 영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영들에게 다른 독립된 존재로서 특별한 존재다. 유일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나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A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관사 하나하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서로 언어상 문법 체계가 다르다면 어떤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없고 뭐 순서가 다르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의미가 있는 것을 의미가 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의미가 있으면 의미를 빼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 개혁 성경 및 이제 일반 한국 성경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이 살려 있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분된다, 다른 영들과 구분된다라는 것을 살려주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할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one God, one Lord라는 표현이 있던데 그럼 God이랑 뭐가 다릅니까? 자, 여기서는 에 좀 더 강조가 된 거예요. one이. God 하면 한 하나님이면 기존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God 하면 one God 하면 한 하나님. 뭐 이렇게 한 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one 하면 God보다 더 강조된 거예요. 그랬을 때 one은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다. 자, 그래서 이 Oxford English Dictionary OED를 보면요. With emphasis intensified by but only single soul alone 해가지고 one의 의미를 유일한 이렇게 살려주고 있어요. 자, 이 뒤에 설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인용을 못했고요. 동화사전 쉽게 부르면 영한사전을 보면요. one의 뜻 중에 유일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my one and only aim, 나의 유일한 목적 하면 이 one and only 하면 더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게 아닌 my one aim 하면은 나의 유일한 목적 이런 뜻이 됩니다. 자, one이 하나님이 이제 그냥 주가 아니라 유일하신 주라는 걸 강조해 주는 말이에요. 어보다 더 강조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하나의 은혜로 반영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 문맥에 따라 달라야죠. 우리는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한 하나님이 되느냐? 원이 다른 것들이랑 같이 나오면서 우리는 뭐 한 믿음, 한 침례, 한 주, 한 하나님 뭐 이렇게 할 때는 한으로 연결을 해줘야죠. 같은 문맥에서 하나를 말하는 거니까 다 유일한으로 바꿔줄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한으로 가는 거고 독립적으로 one God, one Lord 한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주라 해야 어갓보다 더 강조가 된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문맥에 따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걸 너무 익숙해진 사람은 왜 여기선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한 하나님이 됐습니까? 하는데 그거는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쓰는 성경에 보면은 기계적 일치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navel, 배꼽이란 단어를 이제 다 일치를 시키다 보니까 배꼽으로 쓰일 때는 배꼽으로 쓰이는데 배꼽줄, 탯줄을 배꼽줄이라고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배꼽의 건강이 되리라. 아니, 내 몸의 중심부의 건강이 되는 건데 배꼽의 건강이 된다든지 이렇게 기계적 일치에 익숙한 사람은 왜 이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때는 한 하나님이냐 이러는데 전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가 기계적으로 합니까? 번역을. 그렇죠? 문맥에 맞게 강조점을 두면서 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분리된 분이라는 것, 정말 유일하신 존재라는 것이 정확하게 강조가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이 사실 스스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어가 다 빠졌어요. 어가 다 빠지고 원갓이 그냥 한 하나님 정도만 된다면 그런 강조점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우상들에 대한 주가 그들에게 공포스러움이 되리라. 이는 그가 땅의 모든 신들을 굶어 죽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리니 모두 저마다 자기 처소에서 나을 것이요 심지어 이교도들의 모든 섬들도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는 모든 신들을 다 굶겨 죽이시고 다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실 거예요. 자, 아이러니컬하게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강제적으로 자기만 경배하게 할 거예요. 방법은 다 죽이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세력과 세력으로 강제 통합을 시킬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을 딱 바꿔서 예수님이 오시면 싹 바꿔서 그 신들 다 굶겨 죽이시고 자기만 섬길 수 있도록 그거밖에 하나님밖에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만드실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신들은 창조주도 아니고 우상들이다. 내가 굶겨 죽일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종교랑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대 진리는 한 분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는데 종교 통합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인정해야 되니까. 부처도 신이고 다 신이고 다 동일한 거고 우리 다 신의 자녀고 우리 다 사랑을 믿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결론을 이제 맺겠습니다. 유일하신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전혀 없음을 아느니라.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에 신들이라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우리에게는 불리는 것들이 있죠. 많은 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님만 계시니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있느니라. 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죠. 유일하시대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두 분이 한 하나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